이 시편 기자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을 바랍니다. 말씀을. 그것이 하나의 해결책고 열쇠로 생각하는 거죠. 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84절 22번째로 84절에 보시면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힐문하시니다. 주의 법에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 나를 해하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하면서 8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핍박하는 중에서도 끝까지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각오를 우리가 이 주의 법도에 대해서 중심을 지키는 생활, 버리지 않겠다는 각오가 순교 신앙으로 이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째로는 93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셨다. 살게 했다. 즉 구원과 내 생활의 재원으로 삼아야 돼요. 자원으로. 구원과 삶의 자원으로 삶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말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그 다음에 24번째로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사랑, 이 법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 사랑이란 말이 127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다.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저는 이 신앙생활의 맛은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살아요. 사실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요. 귀하고. 그 다음에 98절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한 지혜, 이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25번째로 이 지혜. 그 다음에 26번째로는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 그러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맛을 알아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맛을. 이 성경의 이 꿀보다 단 이 맛을 느낀 사람이요, 그걸 맛본 사람들은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말씀이 나의 일생의 자원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는지 알 수 없대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7번째죠. 27번째로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즉 내 발이 걸어갈 때 어디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주는 등, 그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길을 인도하는, 환하게 비춰주는 길은 나의 인도, 나를 비춰주는 그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거죠. 빛이요 등이다 했습니다. 나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밝히 보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8번째로 11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고 내 마음 행하려고,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을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기울여서 아주 애쓰고 힘써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기울이는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 다음 29번째로 120절에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즉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즉 내가 죄진 사람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20번째로는 30번째로는 136절에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게 뭡니까? 즉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 원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상한 심령입니다. 이 말씀이 저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 참 그걸 갖고 지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면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이 진리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이 말씀만 알았다면 저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저 헛된 인생을 살지 않을 텐데, 저 애가 저렇게 방황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은 심령이 끝이 없이 일어납니다. 끝이 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눈물까지 흐르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원하는 그런 심령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1번째로는 151절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이다. 우리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든 것을 진리다,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째로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이건 연구했다는 거, 연구하는 자세, 연구하는 자세로 대했다는 거죠. 우린요, 이 성경을 대할 때 읽기만 하지 마시고 깊이 연구하는 자세로 깊이 해야 됩니다. 이 연구하는 자세가 있으면요, 한이 없어요. 그냥 보화를 캐는 그 맛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33번째로 170절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주의 어디요? 앞에, 주의 앞에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의 앞에서 말씀을 지키니. 그 다음에 그게 참 168절이죠? 168절이고, 참 168절이고, 그 다음 마지막 34번째로 170절 나의 강구가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즉 말씀대로의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신앙.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했으니까 우리 집은 뭐예요? 말씀대로 구원 받은 거요. 내가 믿었으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로 준다 그랬으면 말씀대로 넘치는 거고,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쌓을 것이도록 축복을 분다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의 신앙을 간직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 부분을 나누면 22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찾으면 보통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죠? 99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죠? 조그맣게 그걸로 이렇게 분리를 해보면은 대충 22편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1절 121편 참 제가 이 120편 1절 때문에 참 너무 감격해서 참 이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은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 지키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저는 이 찬양을요 부르고 얼마나 마음속에 막 부딪혀 오르는 이 젊음의 들끓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 주의 길을 가면서 사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주의 길이 부딪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든 것 가운데서도 이 마음이 처져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적이 있어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내가 그 공고한 마음으로 눈을 붙였습니다. 이 주의 일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의 모든 이 세계 선교의 그러한 꿈 가운데 어떻게 어떤 길을 나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는데 꿈에 있죠. 꿈에서 이 1절이 나오는 1절이 큰 산이 그냥 쫙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그냥 그 산을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서 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그 높이 눈을 들고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 눈을 뜨고 나서 이 찬양이 그냥 저절로 그냥 입에서 나오고 다시 펴서 121편을 읽었는데 얼마나 그냥 감격적으로 은혜가 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참 나에게 그 어떤 한계성을 느끼고 또 이러한 것이 다가올 때요, 여러분이 시편 121편 읽으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큰 소망의 말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야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궁일히 여기서 이렇게 궁일이라는 말에 다같이 짧은 시편에다가 3번씩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습니다. 마치 종이 꼭 산전의 손, 그 주인이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손을 바라보는 것 같이 꼭 싹군이 그 싹스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26편 자 5절 6절 여러분 너무도 유명한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십시오. 비록 눈물이 나고 베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처럼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은 그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습니다. 그 구역을 저도 이렇게 가끔 가보면은 어떤 구역은 참 어려운 구역이 있어요. 참 제가 봐도 너무 힘든 구역이 있어요. 말 안 듣고 그냥 또 겨우 교회 갓 나온 사람들만 있고
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줄 동역자조차 없는 그런 속에서 구역장으로 또는 주장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심령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글에 들고 죽으면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놀라운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다음 127편, 이것도 유명한 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허사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다 이거예요. 예수 없는 모든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자마다 그 평강의 잠을 또한 주십니다. 근심과 염려를 다 살고는 평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평강. 우리가 아무리 막으려고 지켜도 파수꾼의 경성함보다 허사가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128편은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가정. 물론 127편도 가정에 대한 시입니다. 128편이 가정 예배 볼 때 참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즉 이제 그런 사람의 가정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즉 우리가 대부분이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렇죠? 마치 꼭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듯이 수고했으면 꼭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이 뭐냐면요,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했을 때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 너희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은 수고를 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러므로 수고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수고한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면은 얼마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새 나가는 것이 많아요. 갑자기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어린애가 아팠어요. 병원에 갔다 왔더니 병원비로 쑥 빠져버렸네. 그러더니 연탄 살 게 없어졌어. 그리고 연탄 사다 놨더니 아이고 또 우리 남편은 엉뚱하게 안 먹던 술을 먹고 와갖고는 그래도 또 하나님이 얻어맞아가지고 무릎이 깨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했어.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치료비 나가. 하여간 이 엉뚱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학계 1장에 보면은 너희 소위를 살펴보라. 너희 소위를 살펴봐.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는 얘기는 참 축복이에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다. 얼마나 형통한 역사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 남편이 그만큼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신이 그렇게 수고한 만큼 은혜가 온다는 얘기,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는 가정입니까? 보람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그러니까 아까 그 2절은 누구예요? 이제 남자 쪽에다가 주로 얘기하죠. 네, 3절은
아내 쪽이죠.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아주 포도나무의 뜻은 뭡니까? 포도라는 것은 성경사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새수를 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의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남편을 기쁘게 하며 그 가정을 기쁘게 해주는, 이 즐겁게 해주는 기쁨을 산출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은 이 가정을 웃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쁘게 만들어야 돼요. 즐겁게 만들어야 돼요. 아내가 인상 끄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집안이 안 좋은 거예요. 아내는 늘 포도나무 같이 지내.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기름이요, 기름. 즉, 그 집안에 기름이라는 건 뭐라요? 어떤 역할 기름은? 윤활유를 치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죠. 요놈의 꼬마. 용씨가, 일진아 하면서요, 요놈 하면서, 왜 기름이 되는 거야, 기름.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다. 가면, 그래갖고 그것도 자기 상에 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오물조물한 것이 그냥, 그 조그만 새끼 손가락으로 그냥 오물조물한 손으로 밥 먹고 말이 하는 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참 기뻐요. 그냥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로다. 참 이 가정,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볼 때 이런 예배를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9편에 보니까 2절에 보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를 사탄이 괴롭혀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종이 호랑이 마귀가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우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편에 보니까 4절에 보세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주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노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이나 기이한 일들은 내가 힘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절은 참 아주 아름다운 편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안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 이 내 중심이 젖된 아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애기 쓰신 어머니들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중심이 젖대라니까 젖댔으니까 젖달라고 앵앵 우는 있지. 그런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냥 배고파서 그냥 젖을 그냥 실컷 빨아먹고는 방금 젖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뭐예요? 새근새근 엄마 품에서 잠을 자는 어린아이 같은 고요함, 그 평안한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평강이다 이거죠. 그 다음 132편에서 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시는 어느 때 썼겠어요? 그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3편 이것도 유명한 시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머리털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는 기름이 머리에부터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적시는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런 거. 그 다음에 헐몬에 있은 헐몬산은 그 갈릴리 바다 저 북쪽에 있는 산으로서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근데 항상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그 헐몬산에서부터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 크양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들에 내림과 같도다. 즉 그게 이제 눈들이 녹고 물이 흘러서 땅을 적시고 또는 그 수증기가 증발돼서 또 비를 내리게 하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여러 가지로 그 비유를 할 수 있죠.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위로부터 쭉 우리까지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보면 1절에 볼 수 있는 것은 이 크리스찬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공동체 생활.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는 형제 간의 사랑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수평적인 이웃사랑과 수직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있는 곳은 곧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이다,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수직적인 은혜와 은총과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를 꼭 겸하여서 갖고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곳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134절은요 멀리 타양 땅에, 그러니까 멀리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제사 드리러 오죠. 1년에 3차례씩 제사 드리러 올 때 멀리서 온 사람들이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럴 때 부르는 시랍니다. 이 시들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줄. 그러니까 겨우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축복을 해라는 얘기죠. 거기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135편에도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래서 이 찬송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보세요. 136편에는 계속 반복되는 규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 그렇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는 이 말 있죠. 그 말 다음에 나오는 게 규절들 있죠. 그러니까 본 내용, 그죠? 본 내용의 내용과 그 앞편에 있는 135편의 그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라고 써있죠. 136편 1절에.
근데 135편의 5절을 보면은 내가 알거냐 여호와께서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자, 그 다음 절도 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이제 그 136편 어디 갔어? 그건 뭐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자에 감사라. 또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자, 뭐 큰 빛을 지우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보세요. 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135편의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게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번개하지 만드시고 바람을 거기에 내시누다. 이러면서 그 내용들이 똑같아요. 뭐 달을 만드시고 뭐 오굴하고 뭐 20절에 보면은 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러면 여기 135편에 10절 11절에 보면 바산 왕 옥과 가나안 모든 백성이로다 뭐 이렇게 나오죠. 내용이 똑같은 부분을 그 모든 일이 결국 무엇을 인하여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된 일이다 이거죠. 그 능력과 그 기사와 은총과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더라 이게. 그걸 자그만치 그냥 이렇게 여러 번 그 반복해서 그 말하고 26번이나 26회나 이렇게 반복 26번이나 반성해요. 그 다음에 137편은 포로 생활 때 지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즉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근데 울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냐? 그 사로잡은 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이스라엘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어찌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수 있으냐? 내가 이 타국 땅에서 이 노래를 즐겁게 부를 수 있겠느냐?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수금을 내 나무에 걸어놓겠다 하면서 이 신앙의 절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나의 제일 줄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렇게 찬송을 그 음악가 이 음악을 잘하는 이 음악 하는 사람의 수금을 음악을 끊어서라도 조국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주 훌륭한 신앙의 절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세요. 138편의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라. 아멘. 우리 이 신앙을 가지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에게 관계되는 모든 일,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건강이나 모든 관계되는 것을 반드시 완전케 하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139편에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마측하심이라.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것이 얼마나 그 신묘막측한지 알 수 없어요. 이 꽃 한 송이를 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인간을 보면 더 아름다운 경외함이 저절로 나옵니다. 특히 이 16절에 보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리보다 많도다. 즉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여간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늘 주님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난 넘기서 141편
131편 5절에서요. 5절.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여다. 이건 아마 밧세바로 말미암아 죄악을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회개했죠. 그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어떻게 여깁니까? 은혜로 여깁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의 책망은 은혜로 여겨야 돼요. 은혜로.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막 원수같이 그냥 여기면서 책망하는 건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142편은 우리가 사무엘 상 공부할 때 공부했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죠. 그래서 외롭게 있을 때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니 의인이 나를 부르다. 중심을 지킬 때 주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교훈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143편은 2절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태도를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의 모든 행하실 것을 뭐예요? 묵상. 주의 행사를 생각하고 또 주를 향하여 손을 펴서, 손을 편다는 것은 이제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손을 펴서 그 다음에 또 주를 사모하고 이런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사모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7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주인자 말을 듣게 하소서, 또 주를 위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또 10절에는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이러면서 이 기도가 쭉 나옵니다. 그럴 때 결론을 뭐라고 줘요? 나는 주의 종이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145편을 보는데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또 손을 펴사 소원을 만족해 합니다. 모든 생물의 소원, 하물며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러한 은총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146편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할렐루야 찬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이 찬양하는 모습이 대단합니다. 이 찬양시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147편에 또 마찬가지로 찬양시인데 2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며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른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름을 각각 부르면, 요한복음 10장에도 이 목자는 그 양을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이름을 각각 부른다. 이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46억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세요. 148편에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천사들에게 하는 말이죠. 천사들아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이 천지를 지은 이 만물들아 찬양하라. 광명한 별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즉 찬양은 인생의 뭐예요? 호흡인데 마땅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 다음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3절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또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이런 계속적으로 찬양의 그런 시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가대에서 할렐루야 하신 거 들으셨죠? 참 얼마나 웅장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입니다, 지금 다. 150절은 마지막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장하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해야 됐습니다. 이 시편에 볼 때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03편 피세요. 시편 103편. 103편.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 꼭 외우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다 찬양하라.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속에는 내 속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또 설거지 하시면서 냄비야 찬양하라, 젓가락아 찬양하라.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8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즉 우리가 죄를 져도 매일같이 우리를 두들기지 않고 또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처치 아니하시고 감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죄악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이미 끝장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참 우리가 진토임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 또한 이 찬양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시편 1편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영혼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묵상했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하나님의 감격하는 마음을 조금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신앙이 철철 넘쳐 흘러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방하는 곳곳마다, 입술을 열어 주의 도를 전파하는 곳곳마다 그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이 교회가 진실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일생을 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 48페이지. 예, 거기 보면 그 잠언이라 갖고 10가지 주제라는 말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10가지 주제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인의 이름, 또 젊음과 훈계, 사업에 관한 일, 결혼, 부도덕한 생활, 지혜, 자제, 과음, 우정, 또 말과 혀, 이런 이 잠언서에는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구체적인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윤리관들이 아주 자세하게 또 써있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기식으로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0가지 주제가 나와 있는데, 이 10가지 주제 말고도 아주 많은 그 부분에 그 주제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말고도 거기다가 좀 써놓으세요. 어떤 종류의 주제들이 있는가. 여기에 보면은 게으름과 성실에 대한 문제, 게으름과 성실에 대한 문제, 또한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 의인과 악인, 또 교만과 겸손, 교만과 겸손의 생활, 또한 지혜와 미련한 자, 지혜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또 왕과 신하, 왕과 신하의 사이에서의 관계, 왕과 신하, 또 전투, 그러니까 싸울 때 어떻게 되는가, 전투, 그 다음 부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음식에 대한 거, 약한 자, 약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자신의 인격, 적인 면,
다음에 정직과 공의, 정직과 공의.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비유가 그 잠언서에 우리 생활에 대한 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그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주제별로 공부하면은 참 좋아요. 뭐 말과 혀다 말과 혀에 대한 그 규절을 다 찾아가지고 그곳을 쭉 찾아가면서 공부하면은 무언가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혀에 관한 것이 정돈이 돼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참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런 주제를 쫓아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다음에 중간에는 그 주제적인 거 몇 가지를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보니 누가 쓴 잠언이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이 쓴 책이 뭐 있습니까? 잠언, 아가서, 또 뭐요? 전도서 있죠. 그래서 이 잠언, 이 아가서는 젊을 때 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랑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그 아가서는 젊을 때 솔로몬이, 그 다음에 잠언서는 장년, 나이가 들어갖고 자기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그런 장년 때 쓴 것이요. 그 다음에 전도서는 말년에 이제 다 인생을 살고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장년이 됐을 때 그 앞귀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주 그냥 거창하게 이렇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니까 이 장년 때 굉장히 솔로몬이 번영했잖아요. 막 동서사방에서 무역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이 권위가 전 이스라엘 왕 장년 때는, 그러다가 말년 때 전도서를 쓸 쯤 돼갖고는 어떻게 한 이스라엘 성의 왕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주일이라든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치셔가지고 그 인생의 허무함과 이 모든 걸 느끼는 그때에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장년 때 씁니다. 이 솔로몬이란 뜻은 화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2절에서 6절까지 나옵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과 의도. 자, 그 목적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썼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무엇이 참지혜며 무엇이 올바른 훈계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 명철이라는 것은 어떤 그 분별력, 구별, 판단력, 이런 거에 속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구별하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또 선이냐 악인가를 구별해 주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음으로써 이것은 진실이고 이것은 거짓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즉 행할 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훈계를 해줍니다. 그것도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로우면서도 가장 공평하고도 정직한 그 길이 뭔가, 우리 인생의 첩경,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뜻을 쫓아서 사는 길, 그 길에 대해서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잠언을 기록한 의도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죠. 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들이 하도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서 그들을 좀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과거에 어리석던 우리의 모습이 슬기로워지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특히 그 젊은 자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아이들아, 이렇게 아이들아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그래서 이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서. 왜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이라고 썼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 경험을 하지 못했죠, 잘. 그러므로 지식, 세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젊은이들은 좀 들뜨고 막 좀 정적이잖아요, 막. 그러므로 근신하는 그런 절제적인 면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 이 젊은이들의 특징이요, 잘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무분별한 게 특징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그냥 사탄의 그러한 괴계가 막 들어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도는 명철한 자는 뭘 얻도록요? 모략을 얻을 것. 즉 명철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허인가를 깨닫고 또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더합니까? 모략. 이 모략이라는 것은 사용하는 법,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활용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모략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했으면 이 말씀 공부를 우리 생활 가운데 활용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지혜의 신이요 청명의 신이요 또 모략의 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배운고 깨달은 것을 생활 가운데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목적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더 깊은 깨달음을 가지라. 더 깊은 학식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더 차원 높은 지혜를 가리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목적과 의도로서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잘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절부터 9절까지 볼 때 지식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는 여러 번 설명을 해봤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한다는 말 자체는 어떤 것이 속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한다는 것과 또 존경한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복종한다는 뜻,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이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한 단어에 두려움, 또 이 존경, 또 복종,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신본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인본 위주가 아니라, 사람 위주가 아니라 신본 위주, 즉 우리 하나님 위주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신본 위주의 생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생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시작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그 책 중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심각한 그것을 던져줄 거예요. 그 메시지 말에 예수님, 내가 예수라면, 즉 신문사 어떤 그 편집부장인데 그 사람은 내가 예수라면
이 기사를 써야 될 것이냐 안 써야 될 것이냐. 내가 예수라면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 가운데 결단합니다. 손해보더라도. 또 나는 도저히 예수라면 나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러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들을 아주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현대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적인 책입니다. 시간 있으면 좀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기 그 10절부터는 10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악한 자들, 이 악인들에 대해서 썼습니다. 악인들의 말로가 어떤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1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랬어요. 따르지 말라,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렇게 따르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같이 다니지 말라 그랬으며, 또한 그 15절 뒷부분에 보니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꿰일지라도 쫓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꿰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원수약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만한 자를 삼키러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 성령께서 늘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분별하는 생활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함께 다니질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필요해요. 막 끌고 갈 때 뭐예요? 단호하게 나 안 가겠다 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 그래서 분별력,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필요해요. 결단력. 이 결단력이 없어갖고 막 끌려 들어가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몸을 망치고 또 죄 가운데서 같이 그냥 얽매여 들어가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결단력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내 어릴 때 중학교 때 그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정에 그냥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가정에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서 집을 가출해 나갔어요. 가출해 나간 바람에 영등포에 있는 그 범죄 소굴단에 끌려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처음에는 멋모르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는 막 경력이 붙은 거예요, 이제. 죄. 그래서 막 교도소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년 몇 년 만에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게 깜짝 놀랐죠. 근데 만난 모습이 옛날하고는 천지 차이로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런데 잊지 말고 빨리 나와라. 너 결단하고 나와라. 너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10번 죽느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나오고 하다못해 리아까를 끌더라도 장사하면서 너 살아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 친구가 나오겠다고 아주 그냥 결단을 하더라고. 근데 거긴 나오면요 막 이렇게 그냥 붙들렸다 하면 이 손가락 다 잘라버린대요. 도망가다가 걸리면은 그 정도로 지독한가 봐요. 그냥 그때 오래전 일이니까 요새는 그런 일이 덜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번 도망 나왔더니 그 집 사는 집을 끝까지 쫓아와 갖고는 집에 있는 물건 다 부셔버리고 없으니까는 못 찾으니까 다 부셔버리고 문 앞에서 서너 명이서 지키고 올 때까지 도망가다가
또 저한테 한번 또 찾아온 적이 있고, 이런데 걔가 그렇게 결단하다가도 또 들어가고, 결단하다 또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 통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단을 못 내려요. 결단을 못 내려. 우리가 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갖고 쫓아가지 않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혹시 그렇게 됐을지라도 결단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못하는 게 문제예요. 요새 그 청소년 범죄들이 왜 자꾸 심각해지냐면은, 그들이 처음엔 무분별해서 쫓아갔지만 나중에는요, 깨달아도요, 결단력이 없어갖고 나오질 못해요. 나오질 못해. 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꾸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좇지 말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9절에 말하기를,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20절부터 보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동서사방에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음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찾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지혜가 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성문 어귀에 가서도 지혜가 자꾸 교훈하며, 이런 지혜가 소리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거리에 다니다 보면은. 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해요. 어리석은 걸 좋아해. 거만한 자들은 그 교만된 일만 좋아해. 참 그런 악한들의 성품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은 23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 읽어보죠.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에, 보라, 내가 나의 신, 즉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회개만 하고 돌아오면은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강한 자요 지혜로운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든지 회개하도록,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하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28절에도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니. 지금 뭐냐면은 회개의 기회를 지나가지고 너희들이 부르짖어봤자 그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도 아니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속히 견책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요. 응? 그래서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완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어떤 내 아들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 악인들이 자꾸 손짓합니다. 세상이 손짓하고 사탄의 괴기가 손짓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근데 그것이 지나갑니다. 얘는 같이 다니요. 그러니까 함께 다니지 말라. 권고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돼요. 응? 그래갖고 생명이 잃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그 지혜가 말합니다. 막 길거리에서 동서사방에서 그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부어주려서 네가 그 지혜를 또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뭐예요? 24절에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며, 그렇게 불러도 듣기 싫어할 때 결국은 28절에 네가 나를 부를 때는 나도 대답지 아니하고 너를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왕의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이렇게 간절히 솔로몬이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2장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첫 번째로 뭡니까? 나의 말을 받으며, 즉 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한다, 동의를 표한다는 거죠. 동의를 표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간직하며, 그래서 간직하며, 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잊지 않고 있다는 것. 네, 간직하는 자세. 그 다음 세 번째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그러니까 늘 지혜 쪽을 향해서, 지혜를 향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지혜일까?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참 올바른 지름길인가?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새겨가면서 사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 그거를 구하면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뭐예요? 지식을, 내 마음을 명철해준다. 즉 우리 마음을 자꾸 깨달으려고, 그걸 들은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며, 깨달은 것을 이제 다섯 번째로는 지식을 불러 구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지식들, 영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을 더 많이 구하며, 그 다음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이건 소리를 높인다는 건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완전히 깨닫고 완전히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부르짖고 기도하는 생활을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일곱 번째로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걸 구한다.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신령을 말하죠. 부르짖고 기도하며, 또 이것은 사모하며, 또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굉장히 사모해서 구한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시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7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런 자세를 보일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히 사무치도록 깨닫고자 하고 영접하자 하고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자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사슴이 갈급한 것 같은 간절한 자세가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장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장수함이, 즉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의 그 결과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즉 하나님의 첫 번째는 뭐예요? 법을 지킬 때의 은혜가 뭐냐면요, 장수와 또 뭡니까? 평강. 그죠? 장수와 평강을 더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장수합니다. 평강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알죠? 예를 들면 살인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또 재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찍 죽죠? 또 뭐예요? 법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가시와 엉겅퀴 속에 그냥 휘몰아 쳐갖고, 맨정 안 살았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고생바가지를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일찍 그냥 병들고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늘 번뇌가 쫓아오고, 그러므로 장수와 평강을 명령을 지킬 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 때, 그렇게 될 때 인자와 진리를 갖고 살 때는 어떤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자, 늘 사랑과 자비와 그런 궁일한 마음으로 살고, 또 진리, 내가 참 정직을 쫓아서 진리를 쫓아서 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요. 세상 사람 못 알아줘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나려줘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자비함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함과 은총을 베푸줍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즉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생활, 전적 의지 생활. 범사에 의지하는 생활할 때는 어떤 축복을 주냐? 어떤 축복을 합니까? 내 길을 지도하리라. 그래서 지도하리라. 일생 동안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여서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도록, 형통한 길을 가도록 인도해주고 지도해 줍니다. 우리를 지도해 줍니다. 범사 인정할 때 지도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 네 번째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악한 거하고는 단호하게 악한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겸손되이 살 때, 악한 일을 끊어버리고 겸손되이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8절에 보니 이것이 내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근데 어떠세요? 양약이 된다. 내 골수로 윤택하게, 즉 아주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죠. 영혼육 전체에 아주 그냥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워줘요. 또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즉 하나님께 11조와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툴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 가운데 채워주는 생활합니다. 여러분이 다섯 가지의 우리의 지킬 것과 그다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외우는 심령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법을 지킬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와 평광, 법은 장수와 평광. 그 다음, 즉 자비와, 인자와 진리를 할 때, 하나님 앞,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력을 받습니다. 어디 가도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을 갖고 사십시오. 진리 가운데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를 끝까지 지도해 줍니다.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인도하는 생활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교만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육 전체에 강건함을 주십니다. 강건함을 주시고, 다섯 번째로 우리의 물질로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물질로 가득하게 채워줍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줍니다. 이 다섯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명령을 깊이 기억하셔서 그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런 실천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시는 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렇죠. 내버려두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버려요. 끝까지 사랑하니까 그걸 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이 시계도 말이에요. 고장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걸 사랑하면은 돈을 들여서 끝까지 고치려고 합니다. 아끼면은. 근데 뭐예요? 뵐 수 없을 때, 뵐 수 없을 때. 에이, 버려, 이거 버려. 새로 사지 뭐. 버립니다, 버려. 하나님 우리를 두들기고, 채찍에 손길을 들 때는 아직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아버지의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징계할 때 마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서 징계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하루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장 보시죠.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선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악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도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 어릴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들, 그때 나도 하나의 유악한 하나의 외아들에 불과했다. 응?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두고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러한 삶의 자원이 됐고 생명의 근원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돼요. 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내 상식으로 가르치지 마세요. 내 상식적으로 저도 잘못하면 막 내 상식으로 너 부모 안 들어? 뭐 해?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떤 말을 하고 훈계를 할 때, 징계를 내릴 때, 또 칭찬할 때도 반드시 성경으로서 꼭 칭찬하시고 성경으로 그 다음 그 징계하시고 그러세요. 성경에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게 10계명에 몇 번째 있는데 네가 도둑질 말라는 10계명을 네가 어긴 거야. 너 그러니까 너는 징계를 좀 받아야 돼. 다시는 너 도둑질하지 마. 그러면서
회차를 들고 좀 자식에게 훈계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그걸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닫게. 무조건 그냥 화가 나갖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용치 이리 와 말씀 막 이러면은 얘가 막 겁에만 질리고요, 뭐 아프기만 하지 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칭찬할 때 말이야. 칭찬할 때 무조건 야, 너 참 잘했어. 너 이거 너 사탕 사 먹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 주는 거구나. 돈 주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착한 일하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웃 사람에게 많이 이렇게 구제해 줬더니 하나님이 알아주고 축복해 줬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부부로서 너를 축복해 줘 않겠냐? 그러면서 나눠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생 동안 그 아이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귀에 배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마 때 성경에다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기다 꿀을 발라놓는다 그러죠. 꿀을 그래갖고 애기들이 성경을 이렇게 혀로 빨아먹도록 꿀을, 그래갖고 성경이 이렇게 꿀보다 달구나. 꿀보다 달구나. 평생 동안 성경 갖고 산다잖아요. 성경 갖고. 우리가 자녀교육을 성경적으로 하세요. 막 내 감정과 기분으로 어머니 모성애로만 하지 마시고 이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늘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여기 보면은 그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키라. 또 지혜를 얻으라. 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 우리의 그 삶의 그 축복이 바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가 제일하는 것, 지혜가, 특히 여인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마지막 장 31장에는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그 그냥 한 장을 다 그 활용해 갖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특별히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5장 5장 앞부분에 그 4장 21절 있죠? 21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그것을 22절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건강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진실로 우리 지킬 만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 일생 동안 이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뭐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아직 이 땅에 남아있죠. 기간이. 근데 남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하죠. 듣는 자가 없이 우리가 들으리요. 하나님을 전하는 발로서, 하나님 전하는 입술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세상은 자꾸 악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덤벼들죠. 그럼 그런 것부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킬 만한 거다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죠. 지킬 만한 물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을 적절히 전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간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27절에도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떠나게 하라. 그 다음, 여기 특히 5절에서는 이제, 이 음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이 음료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 잠언서 10가지 주제 있죠? 아까 거기에 있는 말씀을 주제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10가지 주제. 아까 바울성서 가이드 48페이지는 10가지 주제 가지고서 이제 찾아보겠어요. 자, 의인의 이름, 첫 번째 의인의 이름이 있는데, 자, 잠언서 10장 7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의인들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의인을 기념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의인이란 것은 이제 이러면 성경 이름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또 모세 또 여호수아 이런 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 즉 그분들의 행실을 우리가 보고 교훈을 삼고 그분들을 하나의 위인으로 보고 그를 쫓아가는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위인전을 많이 일으켜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특히 신앙적인 위인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꿈을 가져요. 꿈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이 꿈을 갖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많은 책들을 읽어봤지만은 재밌는 책 이런 얘기 저런 얘기요 동화지 많이 읽어봤지만 그런 건 사실 큰 교훈이 안 돼요. 제일 마음속에 남는 건 뭐냐면 위인전이에요. 위인전. 그 에디슨이 한 일 또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분 이런 분들을 이야기는요 끝까지 기억 남아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말 타고 가다가 시합에서 떨어져가고 또 그냥 다리를 지긋 동여매고 다시 말이 올라가서 끝까지 목적지까지 갔다는 거 이런 거 할 때요 평상시도 생각나요. 달리기 할 때든가 마라톤 같은 거 할 때도요 그런 자 생각이 나요. 이순신 장군은 말 타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도 그 아픈 발을 끝까지 동여매고 끝까지 꼬리 지점까지 갔다. 이런 게 기억나요 자꾸. 이 위인전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 성경상에 나타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특히 배우도록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사용한 많은 전도자들 요한 레슬러, 무디, 찰스 피니 그런 여러 사람들의 신앙적인 책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아이들에게